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우리 서북교회 또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는 올리브 기름이 가득 찬 그런 등대를 세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주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참 이 서북교회 지체내에 열심을 품고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는 그런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힘들지 않겠으며 어찌 어렵지 않겠으며 귀찮은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잡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그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음, 8절까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오늘 설교가 아주 복잡해서 힘이 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는 아니 복잡하게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평소 성경 하면은 그저 무슨 거룩한 말씀 그 틀림없는 말씀인데 근데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이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하고 또 믿을 만하니까 에베소 교회 이제 그렇게 이제 리더로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세움을 그렇게 이제 해 주었는데 그 디모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선생님에게 이제 그동안 듣고 배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때때로 목회자가 옛날에 지금이나 충고가 필요하지요. 그런 때는 그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근데 현대에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를 할지라도 자꾸 목회에 대해서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참 기분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만을 볼 때는 적어도 그렇게 선생님께서 보내준 그 편지 내용이 간섭이잖아요. 조금 다른 측면을 말하면 뭐 기도는 이렇게 하라. 아플 땐 이렇게 하라.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감독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그러니 그 제자 또 아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 보면은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웠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도록 하면은 차라리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아주 디모데에게 쭉 목록을 적어서 그렇게 이제 보낸 그 내용이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들이 좀 극성맞게 초등이들에게 그 일정표를 딱 써놓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그 성경 중에 한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그렇게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설명하느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뭐 설명을 했고서 이해를 했는지 뭐 그걸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디모데전서에 대해서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목회 서신이면서도 또 이제 그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슨 목회에 관한 그런 정보보다도 간섭보다도 지침보다도 1대1로 옥중에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유언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디모데전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AD 32년경에 그렇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AD 67년에 이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35년 정도 그렇게 이제 사역한 걸로 일단 연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볼 때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큰 업적이 뭐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전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더 소중히 여기는 아주 값비싸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사역은 바로 문서 선교다. 문서 선교다. 응? 우리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만 빼놓고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13권이나 되잖아요. 예. 만약에 이 서신들이 없었다면 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사역자로 전도자로 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남겼다는 거.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적에 가장 큰 업적을 바로 문서 선교로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뭐 통신교육도 뭐 통신이나 교통이나 인쇄기술이 뭐 아주 원시적이죠. 전혀 뭐 어떤 뭐 현대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도 중에 그렇게 이제 서신을 쓰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대필로 쓰기도 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더디오가 그렇게 대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제 옥중 서신이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두 번 로마옥에 갇혀요. 한 번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그 30절 31절에 보면은 로마로 이제 그렇게 이제 체포되어 이제 끌려가서 아직 재판받기 전에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옥에 정시로 갇힌 것이 아니고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연금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보초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지키게 하죠. 그런데 그때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면회를 오면 만날 수 있었고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로 사도 바울이 잠시 석방이 돼요. 이 석방 기간이 이제 어떤 사람은 2, 3년, 어떤 사람은 길게 4, 5년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정식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풀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1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속마음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나 그쪽보다는 이제 내가 이곳에서 나가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자기 옆에는 누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속에 그런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찾아올 때는 면회 올 때는 보러 올 때는 내가 즐겨 있던 책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책도 가지고 오라. 그게 이제 보통 성경책으로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그리고 이곳이 너무 춥다, 너무 추니 내가 입고 다니던 그 겉옷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인생 마무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서 이제 아주 디모데를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가 올 때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마가도 데리고 오라. 한때는 내가 그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제 서로 헤어진 사이지만은 그래도 마가는 내게 유익한 동역자였다. 그렇게 이제 마가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서신, 그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일반 서신은 뭐 로마서라든지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그리고 디모데 후서죠.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이제 디도서, 이렇게 이 세 권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디모데 이제 전서는 이제 말씀 방금 드린 것처럼 아주 목회 지침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꽉 짜여진 그런 지침서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옥에 갇혀서 직감을 하고 이제 떠날 날을 준비하고 순교할 날을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굳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먼저 그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 성격이 항상 그랬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긍휼이 있기를 그렇게 비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또 교인들과 전화할 때 혹은 문자를 보낼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는 이런 어떤 인사를 담아서 보내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구식이라서 문자보다는 전화가 좋고 전화 통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이 더 좋지만,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문자로 서로 인사하는 것은 아주 뭐 밥 먹듯이 일반화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런 인사를, 따뜻한 위로를, 그래 적어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내일이 주일이라면 오늘쯤 토요일에 내일 교회에 오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또 수요일 날 되기 전에 뭐 수요일 날 낮이라든지 화요일쯤에 한 번쯤 한두 분에게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올 수 있는지, 또 와야 된다는, 또 금요일 날도 오기 전에 목요일쯤이나 금요일 낮에 좀 한 번쯤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지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전화나 그런 문자를 보면은 그래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오늘 힘들어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인사 그 스타일을 한 번쯤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3절, 4절, 5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앙의 그 연결, 이게 참 이 세대 간의 연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이런 내용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우선 네 집안에서 조상 때부터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섬겨온 그런 신앙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마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의 일을 기억하면지 4절에 보면은 냇물을 생각한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헤어질 때 디모데가 아주 많이 울었던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시원인의 식구들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잠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갔다가 어제 이제 한 팀은 북경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팀은 집으로 오는데 그 채원이가 막 그냥 왜 할아버지는 여기 오지도 않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간다고 할머니랑 헤어지지 않는다고 막 그냥 얼마나 우는지 집에 와서도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뭉하니 아마 그게 이렇게 이제 눈이 밟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런 눈물의 헤어짐 속에서도 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그 속에 있던 그 신앙 믿음이 너에게로 쭉 내려온 거 참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또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7절은 8절은 역시 어려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당신 좀 더 고생을 해야 돼.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돼. 신앙으로 참아야 돼. 믿음으로 우유를 부어야 돼. 참 이 말이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참 미안한 말이 많이 또 미안한 말이 많이 들지요. 이제 좀 고만정 고난도 좀 끝나고 기쁨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앞으로 더 큰 시련과 역경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 물러서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그런 또 충고를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에서 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긴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참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좀 읽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속으로나마 서로 무언가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 어떤 진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이 하루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바울이 있어서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고 디모데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험난했던 전도 사역을 참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북교회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몸이 아파서 많이 애를 쓰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의 권속도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건강과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도 오늘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